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전례력으로는 이제 한 2주밖에, 2,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신앙적으로도 또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주님 은총으로 주어진다면 그 한 해에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를 또 잘 계획하는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복음은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함께 사두가이들이 있어요. 이 사두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현세적인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는데 이들은 이 현세가 전부다. 종교인이 아니죠. 현세가 전부다. 부활은 없다. 내세 심판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근거로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아내가 7형제와 살았다면 그때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형제가 있으면 과부 혼자서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맡아서 같이 살면서 유산도 같이 배분해주고 해야 되는 법이 있었죠. 약자 보호법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7명의 형제와 살았다면 나중에 죽으면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골치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없는 게 낫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또 갈 수 있다고 누가 속여서 그래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사제가 된 거죠. 어쨌거나 결혼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혼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 하느님의 어린 양과 천상 예루살렘과의 혼인 밖에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성경에 구약이 많았잖아요. 근데 딱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하는 우리도 개신교랑 그 성경 구약의 개수가 다르죠. 우리는 구약이 47권으로 돼 있고 개신교는 39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또 연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마카베오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하면 우린 그 성경 인정 안 해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안에서 이런 근거를 대시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대목은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나오죠? 바로 탈출기에 나오죠. 그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 이미 돌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또 나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 저는 요셉 신부님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이미 죽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사람, 저는 저쪽 무덤의 그 시체를 알아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내 본성을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이미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이다 라는 하느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내가 이제 막 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무료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앞에 배를 쫄쫄 굶으신 한 100여 분의 이제 노숙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픈 거지만 내가 볼 때는 그들은 이미 배부른 거예요. 왜? 나는 줄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배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잔뜩 지니신 분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짧은 인생 살다가 이제 뭐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언제든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도대체 부활이 없다고 이제 믿는 게 무엇이 좋을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 이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서 정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세리들도 매국노라고 불렸지만 바리사이들은 더욱더 그런 거죠. 자기들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에서 같이 정치 생활을 하며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데, 본인들도 마음적으로는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걸 정당하게 하려면 나중에 심판이나 내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부활이 안 믿고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지옥 부활을 못 보는, 그러니까 내가 밥이 너무 많아서 다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밥을 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 좋은 영화가 있는데, 이 블로그인데 이분이 이제 습관과 결정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이 47m라고 하는 영화, 제가 영화를 뭐 어떤 것들은 보고,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 1개 정도는 실제로 본 건데 나머지는 이제 본 척을 하는 거죠. 딴 데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아니면 글로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어요. 47m. 물속에서 막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물속과 왠지 이 천국, 그 위가 이제 천국이겠죠. 그쵸? 숨을 쉴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 호흡기 끼고 그래도 15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격증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픈워터라고 하는데 그냥 기본인 거죠. 가장 기본인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47m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 주인공이 이제 존재하는데, 요 케이트와 사라라고 하는 리사구나. 케이트와 리사가 멕시코로, 영국 여자들인데 멕시코로 놀러 와가지고 상어들이 출현하는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 식인 상어들을 보는 이제 뭐 이런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차 와가지고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같이 와줘서 고마워. 약간은 좀 갈색 머리가 리사하고 모르겠다. 아무튼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뭐 남자친구가 날 떠났다. 이제 리사가 그러니까 케이트가 일단은 신나게 놀자라고 해서 막 지금 여기는 멕시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들 두 명을 만나는데 남자들이 7m 백상어를 바로 코앞에서 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내가 아는 사람이라 이제 $100에 해주겠단다 한 사람 너무 싼 거죠, 그쵸? 그게 막 배도 띄워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2, 3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약간 뭐 저도 하고 싶은 그런 어, 그래서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상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는 상어가 인간의 피나 인간의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뭐 우리나라 뭐 지금 하루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그 분들 숫자도 안 되게 1년에 상어한테 물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한 10대뿐 이렇게 물리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뭐 한두 번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겁내잖아요. 그러니까 상어가 이렇게 물어보고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에 속에서 이제 막 허적대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가 맛없네. 그리고 이제 뱉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놈이 진짜 날 뭘 막 그러다가 이제 물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상어가 인간을 그렇게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도 인간은 이제 상어를 엄청 잡죠. 특별히 이 샥스핀 지금 이제 온난화가 극심하니까 이런 홍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중국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샥스핀은 그러니까 상어의 지느러미는 절대 안 먹는 것으로 1시간에 3만 마리 정도의 상어가 등 지느러미가 잘린다고 합니다. 너무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만 자르고 아무 영양분도 없대요. 그걸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에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이제 바다가 황폐화되고 이 밖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먹어서 산소를 내는 것보다 바다가 훨씬 많대요. 근데 상어를 그렇게 잡아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돼서 바다가 사막화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중에 지금 바다에서는 샥스핀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웬만하면 소고기보다는 뭐 오리고기나 닭고기 안 드시는 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 남자 둘이 이제 케이트와 리사를 꼬셔가지고 근데 이제 리사는 좀 겁이 많아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철창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굉장히 안전해. 그리고 5m만 내려가는 거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끌어올려 주니까 근데 케이트는 야 재밌겠다. 둘 중에 누가 죽겠어요? 당연히 케이트가 자신 있는 사람이 항상 죽어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번에도 연수하다가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먼저 신학교 때 하던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식탁에 앉은 사람끼리 이제 그거를 다 모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이제 그거를 몽땅 치우는 거죠. 제가 하자고 그랬으니까 누가 치웠겠어요. 원래 이제 자신 있는 사람이 항상 치우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근데 배가 굉장히 낡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불안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근데 숨을 빨리 쉴수록 산소가 빨리 다르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구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엄청 크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때는 재밌었는데 이게 오래되다가 보니까 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추락을 했더니 이제 수심이 47m인 거야. 근데 47m에서는 위랑 무전이 안 돼. 그러니까 용감한 이제 케이트가 이제 이걸 열고 나가서 이제 한 7m 정도 올라가서 무전을 하니까 야 걱정 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내려보내 가지고 니네 그 줄을 빼서 다시 끌어올릴 거야. 다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어한테 잡아먹히니까 그리고 수면으로 급하게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질소가 머리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이 산소와 뭐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질소가 이제 머리에 차서 죽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쉬고 또 올라왔다가 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스쿠버 다이빙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뭐 초보가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겁에 질려도 곧장 올라오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끌어올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상어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잡아먹혀요. 상어한테. 그래가지고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을 가지고 이제 케이트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얇아서 올리다가 또 끊어져요. 근데 그런데 리사가 이제 그 케이지에 발이 이제 찡겨요. 그래가지고 천상 또 케이트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무선하고 끊겼어요. 이제 이것도 산소통도 다 떨어져 가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가지고 또 질소 중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산소통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환각도 보이고 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탱크를 이제 위에서 떨어뜨려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러 나가다가 케이트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게 돼요. 모자이크 처리해놨잖아요. 더 무서워요, 모자이크가.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트가 막 이렇게 이게 물렸으니까 이제 자기가만 지금 다리가 찡겨 있는 게 리사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작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일단은 케이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산소가 다 떨어져 가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산소통을 갈아 끼고 했더니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했더니 뭐 나 지금 사자한테 물리긴 했는데 아직 살아 있어. 뭐 그러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케이트를 구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거기에 이제 뭐 조명탄도 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이 상어들이 또 무서우니까 못 오니까 그래가지고 케이트를 구해서 리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쉬고 올라가면서 이제 쉬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불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주위에는 약간 뻥이 심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끼 벗고 이제 빨리 헤엄쳐 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리까지 막 물리고 끌어내려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다 살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기에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왜 피가 이렇게 퍼지고 있죠? 그랬더니 너는 지금 질소 중독이야.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정신 차렸더니 물속이야 아직. 그러니까 환각으로만 지금 구조되는 것을 이제 환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리사가 아직 다리가 케이지에 끼어 있고 이제 리사는 밖에 있고 이제 죽은 거죠. 케이트는 이제 죽은 거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라. 이제 움직이지 말고 케이지 안에서 이렇게 다리에 끼인 채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대원들이 해양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리사를 구조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죠. 반전 영화죠. 그래서 자, 요것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케이지는 약간 케이트는 이렇게 사두가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자신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자신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뭐 정치인 돈 많이 벌고 그렇기 때문에 밖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위에 있다는 거는 믿는 거죠. 산소 위에 산소가 가득한 곳이 있다는 거는 아는 거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케이지 안에 머물 줄 아는 거죠. 이 케이지 안에 머물면 언젠가는 이 케이지를 끌어올려 줄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이 케이지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위에는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인간이 원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줄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죽은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누군가 한 명은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다시 원죄로 떨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는 그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이 철창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치프리아누스나 이런 성인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바깥 세상은 세속육신 마귀로 여기가 전부야. 너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은 없어. 구원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케이지 안에만 있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빨리 산소통이라도 찾아가지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육신 마귀 돈 좋아하는 거 살려면 그런 것들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 좋아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또 위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산소통을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도 환각을 겪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생명에 질식돼 가지고 그 산소에 질식돼 가지고 이제 질소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막 구하겠다고 이 교회 밖으로 막 나가 가지고 그렇게 구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케이지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왜? 왜냐하면 뭐 주일에 성당 나오는 게 좋겠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버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놀러 가는 게 좋겠어요? 놀러 가는 게 좋겠죠. 그게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그 부활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공간은 이 케이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이 바깥 세상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바깥이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그래 그렇구나 니네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굉장히 위험하네. 근데 난 언젠가 뭐 위에서 나를 끌어올려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사가 그 케이지에 다리가 끼지 않았다면 리사도 밖으로 나가서 어머 우리 떠난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물 위로 빨리 내가 혼자 올라가야지. 그러며 내가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올려가려고 하다가 질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줄은 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상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와 혼인했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으려면 위에 그냥 산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데 우리를 그냥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느님이 자비롭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케이지 밖에 나와서 살아보려고 선악과를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 진짜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셀카도 찍고 즐길 수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만 바라고 막 서로 살기 위해서 남의 산소통 뺏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이제 지금도 거의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닥터 지바고의 딸이 이제 타샤인가 그런데 그 엄마가 라라 아이고 아빠가 이제 그 꼬마 뭐 어떤 꼬마 비슷한 애인데 이제 이 사람이 닥터 지바고도 속이고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했던 사람도 속이고 자기가 이 여자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타샤가 이제 라라의 딸인 거죠. 원래 닥터 지바고의 딸인데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꼬마로프로. 그래가지고 꼬마로프스키 욕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인가 동생이 나중에 이제 타샤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봤는데 너는 닥터 지바고랑 똑같이 생긴 딸이네 그랬더니 근데 그래서 너는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니 꼬마로프랑 그랬더니 저 불이 나고 막 이렇게 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아빠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네 아빠 아니야. 아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아. 그래서 이제 진짜 아빠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자녀가 이렇게 뭐 위험에 빠져 있고 배가 고픈데 부모가 이 자녀를 언제든지 배를 불려줄 수 있고 아픈 데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라는 거를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진짜 죽게 되잖아요. 진짜 굶어 죽게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 부모를 믿으면 집 안에 머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실제로는 이제 상어에게 잡아먹힌 거나 다름없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공허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은 이게 부활이 있고 없고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막 두려움에 막 떨고, 그래서 뭔가 막 하려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예, 그냥 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만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다면, 하느님은 뭐 사랑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쵸? 뭐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사랑을 하려고 막 하더라도 증오만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안 받으면 분명히 표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공기도 안 보이지만 사랑도 안 보이죠. 그러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존재한다면, 공기가 존재한다면 밖에 나무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 사랑이 나오게 하는 어떤 주체도 존재하는 거죠. 신인 거죠. 그리고 그 신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그냥 그러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로 한 부활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